여명을 뒤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27일 이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당회와 마지막 최종 브리핑이 은혜롭게 잘 되고 27일까지 자재 오더를 한 다음에 27일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0월 말일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장에는 계시, 2, 3장은 7교회, 4장은 하늘 보좌, 5장은 두루마리, 6장은 7개의 인 중에서 6번째까지 인이 열리죠. 7장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8장은 7개의 나팔 중에서 6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지죠. 8장, 9장이. 그리고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11장은 두 증인과 7번째 나팔이 마저 불려지고요. 13장은 두 짐승이 소개가 되죠.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소개가 되고 짐승의 수인 666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시온산과 추수에 대해 소개하고요. 15장은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6장은 7 대접 재앙을 소개하고 있고 17장은 어린 양이 큰 음녀를 이기리로다 살펴봤습니다. 18장은 빠져나오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19장은 이제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 최근에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두 개의 찬양에서 나이키 할렐루야 샤우팅 찬양,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 찬양, 할렐루야 찬양과 혼인잔치 찬양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백마부대의 전투 방식, 흰말, 백마를 타고 총사령관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전투 방식은 총사령관이 예수를 따르는 것, follow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장의 세 번째는 최후의 전쟁.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이었죠. 최후의 전쟁. 최후 전쟁의 결말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일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19장 핵심어 세 가지는 두 개 찬양, 백마부대, 최후 전쟁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틀을 잡아드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은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지는 본래는 오늘 이 6절까지 이 일정표도 나갔고 그 말씀을 준비를 시작할 때도 6절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19장과 마찬가지 19장처럼 오늘 3절까지밖에 우리 준비를 못해 전합니다. 오늘 대지는 천년왕국 1편입니다. 천년왕국, 특별히 1편 중에 사탄의 결박입니다. 20장은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가장 난해한 장, 2000년 동안 가장 해석이 많은 장. 그래서 천년왕국이 언제인가, 그 견해 때문에 이제 이 20장은 가장 여기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장입니다. 크게는 뭐 더 다양한 해석들이 사실은 아주 2000년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아주 짧게 또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저는 말을 했고 여러분들은 듣는데 이 듣는 자리에서
이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쉽지는 않은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해보면, 첫 번째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문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림이 언제에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이제 나뉘어지는데, 전천년설은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있는 것,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을 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생기는 것, 이게 전천년설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전에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죠. 유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어져 왔지만, 가장 최근을 보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걸 지지하고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단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활용해 왔던 것, 이게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이게 전천년설의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조심합니다. 두 번째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이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모두 사용하는 해석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아까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건 당연히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그러면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천년왕국 존재가 도래가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걸로 세대주의 이렇게 또 나뉩니다. 그래도 이제 이건 우리는 만약에 이제 천년왕국에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면 그 살고 있는 천년왕국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많이 기다리겠고요. 그 재림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나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겠고, 여기는 우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지만 고대하고 있지만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 자체 건강한 개혁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당연히 이게 세상의 삶에 대한 부조리나 불의에 대해서 관심을 이게 천년왕국이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칼빈, 그리고 미국의 이제 시조가 시조는 아니겠죠.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시조니까. 여하튼 그 미국에 건너왔던 프리탄 청교도들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비교적 그 낙관적 시선으로 보는 이유가 천년왕국이니 교회는 강력한 권세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천천년설, 후천년설 뭐가 틀렸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는 거죠. 세 번째, 무천년설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있는 책은 대부분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이단들이 이거는 건들 수가 쉽게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전천년설을 가지고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상징적 해석.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건 1000이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건 1, 2, 3, 4 이렇게 이 숫자를 말하고 있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 시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의 많은 이 해석이 거의 가장 보편적인 안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재림 이후에 임할 영광스러운 나라, 재림 이후의 나라, 임할 영광스러운 나라를 고대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기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천년왕국에 여기는 명백하게 살고 있는 게 무천년설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몰라도 예수 믿고 잘 살아왔고 이게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게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나의 신앙적 컬러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그게 보이고, 근데 이제 그 취향에 맞는 한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자기 입장을 쉽게 정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립니다. 맹신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에 빠질 함정입니다. 이게 스터디를 너무 깊게 해버릴 때 올 수 있는 함정입니다.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알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앵글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쉽게 입장 정리를 해버리고 무턱대고 그 다음부터는 믿고 또 때로는 맹신까지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단에 빠질 매우 위험한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몰라도 예수 믿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 200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수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아까 말한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존 파이퍼는 같은데 마틴 루터와 칼빈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똑같이 우리는 동일한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류에 우리는 서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다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옹졸한 신앙, 내 것만 집착해가지고 있는 비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큰 지류를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단에 쉽게 미혹되지 말라.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붙들고 큰 걸 보지 못할 때에 오는 이게 치명적인 병폐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설은 좀 이렇게 비관주의로 보통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세상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죠. 그리고 후천년설은 아주 지나치게 낙관주의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천년설은 현실주의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아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냐 후에 재림이냐 아니면 그게 문자적이 아니라 천년 원다우전드가 상징적 의미냐 원다우전드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 관심인데 이 관심은 결국 요한계시록이 아까 1장부터 이렇게 리뷰를 쭉 해드렸죠. 4장부터 이제 하늘 보좌가 나오고 또 7인, 7 나팔, 7 대접, 그 다음에 2 증인, 그 다음에 2 짐승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과연 오늘까지 22장까지가 시간 순서냐 아니냐 이게 실제 하나님 계시의 내용의 장면들이냐 이건 시간 순서냐 타임라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들이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장은 이건 시간 순서라고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요한이 이렇게 딱 보는 게 이게 본 것 자체가 계속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 배열을 했다라고도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적이고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좀 이렇게 이 바탕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는데 19장 전장은 최후 전쟁을 말씀드렸죠. 최후 전쟁에는 2 짐승,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어디에 던져지죠? 유황불에 던져졌죠. 그죠? 이 2 짐승들은 누가 호출했습니까? 13장에서 큰 용이 호출했죠. 그래서 20장의 주요 사건은 이 큰 용의 결박입니다. 이 큰 용은 이제
옅뱀이라고도 불리고 사탄과 마귀로도 불려지는, 그러니까 그쪽 편의 총사령관인 거죠. 주범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금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이 3절 안에서 우리 보게 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은 그 바름리스, 바닥이 없는, 밑에가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그런 구렁텅이를 무저갱이라 부르죠. 천사는 오늘 뭘 가지고 가는 이 무저갱의 열쇠, 키와 거대한 쇠사슬을 가지고 땅에 내려옵니다. 이 장면을 요한이 보는 걸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열쇠는 어떤 거냐? 권한입니다. 권한. 열쇠가 있어야 오늘 여기 교회 누가 문 열고 왔습니까? 네. 우리 강 목사님이 맨 처음 딱 문 열고 왔어요. 강 목사님 권한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동네 주민이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열쇠 있는 사람이 문을 따줘야 들어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맨 처음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전엔 죽었다. 그건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에 죽었다. 그런데 난 지금 살아났다. 세세토록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다시 말하면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거기에 대한 컨트롤 파워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까지는 뭐 별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열쇠를 가지고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용이 잡힙니다. 어제 백마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두 짐승이 이 깝죽거렸던 거짓 선지자와 이 바다 짐승이 쾅 하고 이제 이 유황불에 던져져서 게임셋 됐는데, 오늘 그들의 최고의 우두머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딱 있을 때 3가지의 유혹, 그 미혹하게 하는 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이 궁극적 그 마귀, 악의 실체가 오늘 잡힙니다.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용이 잡았다는 소식이 상당히 그냥 듣기만 해도 고무적이고 통쾌하고 그렇습니다. 용이 잡히는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천년과 미혹, 이 2가지 이슈입니다. 천년과 미혹. 용을 잡았는데 이거 언제 잡았냐는 거죠. 이거 언제 잡았습니까? 아직 안 잡은 거고 잡을 겁니까? 이거 언제 잡은 겁니까? 이걸로 이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수없는 해석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갈려지는 겁니다. 이거 언제 잡았냐는 거죠. 잡을 거냐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미혹인데 사탄은 이 만국을 그러면 미혹할 수 없게 되어 있냐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슈를 우리가 잠깐 동안만 우리가 함께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푸는데 예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건 없죠. 성경이 가장 정확한 거고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마귀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큰 용을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큰 용을 상징하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요한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 승귀의 모든 과정 자체를 예수님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말씀인 마가복음 3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강한 자는 요한복음 12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임금을 말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하면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박은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결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결박했다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간을 강탈하리라. 세간 강탈은 요한복음 12장 표현대로 하면 모든 사람을 예수에게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을 강탈해서 모든 사람을 거기서 구출해내겠다. 여러분들이 어디 인질로 잡혀가지고 있는 걸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그 인질 장소에서 구출해서 또 그 인질범을 붙잡아서 결박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를 결박한 거죠. 마귀 결박 사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20장의 마귀가 결박돼 무저갱이 결박된 사건은 그 언제냐?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러면 용은 언제 잡혔습니까? 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이후에 마귀는 만국을 그럼 미혹할 수 없게 되었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를 아리송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을 보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만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파되시고, 복음이 예수의 소식이,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과 십자가 사건의 소식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 전파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가 없고, 만국마다 예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교회 공동체는 만국이 또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이 마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공간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개인으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으로.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전에는 마귀가 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내 안에서 있게 되면, 그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마귀가 나를 미혹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정복할 수 없는 거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결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또 우리 예수님이 이
이 큰 영을 결박하시나,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 예수께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영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결박을 사탄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오늘 현실과 잘 맞지 않거든요. 사탄은 여전히 미혹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우리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를 믿고 살면 사탄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탄이 결박되자 사람들이 구출되었고 만국이 예수님의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더 속지 않는 교회가, 더 미혹당하지 않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교회는 그 진리를 지키고 세상이 미혹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천년은 사탄이 결박된 십자가 사건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지나서 한번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부터, 천년은 십자가 사건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가 천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건, 그래서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의 시기, 이렇게 익숙한 문구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다 치자고요. 이게 이제 큰 천년에 대한 해석이고 역사라고 치자면 이걸 내 개인에게 적용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었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있냐는 겁니다. 그냥 성찬하면 와서 그냥 빵 먹고 뭐 그냥 잔 받고 그냥 고백은 하고 뭐 믿는다고 하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있냐는 겁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2000년 전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면 사탄이 내 안에 결박당하고 무적행으로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천년은 그래 내 안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내 안에 예수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붙잡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천년 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은 내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년입니다. 천년 동안 사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생겨나야 되는 거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를 천년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19장에서는 백마부대의 전투 방식으로 소개했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내 안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라고도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막중한 사명.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follow, 예수님을 따라서
만국이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진을 보자마자 오합지졸처럼 아유 도망갈 거야 하고 그냥 뭐 자기 편의대로 도망가 버리면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부대입니까? 이걸 못 믿고 싸우겠습니까? 이건 애시당초 백마부대를 따르는 부대가 아니었겠죠. 그냥 따르는 척 아니면 엉뚱한 데 가 있었던 거겠죠.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교회의 막중한 사명은 뭐냐? 교회는 뭐냐? 이건 뭐 포스트 코로나건 로마의 박해 시대건 중세 시대의 시대건 또 영국에서 여기 건너오기 전에 퓨리탄이 박해받던 시대건 어떤 시대건 교회는 뭐냐? 교회의 막중한 사명은 뭐냐?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그 총사령관인 예수를 따라서 이 세상 만국이 미혹되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이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마부대, 교회는 이미 패배한 사탄의 이 통치, 사탄적 통치, 교회의 이미 패배해버린 사탄적 통치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무적행으로 패배해버린 이 사탄적 통치에 참여하지 않고 하늘 백마부대의 방식으로 끝까지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막중한 사명이고 성도의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나이키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그런 존재 방식으로 승리한 자답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한 자답게, 이 백마부대의 전투원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노아방주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현장 예배를 어떻게 오픈할 건지, 2시 예배는 더 이상 숫자를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줄이면 줄였지. 그래서 2시 예배를 아마 11시 예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리 다 받는 이유는 숫자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옮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꽉 차면 2시 예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예배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유튜브 온라인 구독 캠페인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어제 한 뒤로 한 25명 정도가 이제 늘어난 것 같은데 좀 빠른 속도로 좀, 사실 좀만 움직이면, 마음 움직이면 다 되는 건데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노아방주 사역이 이제 그걸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데 그걸로 말씀을 한국에도 자녀에게도 전해서 전도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명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나이키 승리하는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사는 부활의 승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